자, 14절부터 보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룩을 주의하라가 되죠.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 완주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이 14절은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배경을 기록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지금 배에 탄 상황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떡을 가져오질 못한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데 떡 하면 그냥 하나 같은 느껴지잖아요. 떡들을 가져오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원어대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떡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가져오는 걸 잊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봤는데 그들에게 떡이 몇 개 있다고요? 한 개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14절은 그 당시에 그 배에 탄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때로는. 자, 여기서 이제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왜 제자들은 떡 가져오는 걸 잊었냐라는 거죠. 자,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떡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했다는 얘기예요. 떡을 가지고 오는 거 챙겼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챙기지 못한 거야. 이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자, 그럼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여기 성경이 지금 없습니다만 잘 들어요. 이들은 지금 떡 안 가지고 와갖고 자기들끼리는 실갱이가 벌어진 것처럼, 실갱이가 서로 지금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야.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서로 의논하고 있어. 상의를 하고 있어. 야, 떡 갖고 왔어? 아니, 이런 이야기가 자기들만이 지금 속닥속닥 거리고 있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오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걸 못한 거야. 그 내용이에요. 네. 요 14절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 동쪽 어느 마을, 어느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떠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를 간 거예요? 막달라라고 하는, 그죠? 그쪽으로 옮겨갔잖아요. 근데 내리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아주 들이닥쳤어요. 이게 지난주에 강의한 내용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떡들을 원래 기적이 일어났던 데서 막달라 갈 때는 있었을 거예요. 아주 챙겨서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배 타는데 떡을 못 챙긴 거야. 이유가 뭘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들이민 거야. 뭐라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구주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 하면서 막 달라붙어 갖고 막 땡깡을 부리고 막 어거지를 부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보여줄 표적 없다 하면서 내리자마자 바로 배를 타고 움직이신 거잖아. 제자들이요, 혼쭐이 나 있었던 것 같아. 경황이 없었던 거야. 지금 상황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이게 일어나는 어떤 막 전기 스파크가 팍팍팍팍 일어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경황이 없는 거지. 당혹스러워요. 예수님도 이렇게까지 했던 모습을 제자들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서둘러서 배에 막 올라타고 빨리 타 막 이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배 타는데 정신 팔았지 떡을 챙겨오는 것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가 기록하기를 잊었다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생각이 나가버렸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했는데 15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여러분, 자,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뭔가 주님께 갖고 나와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올 때가 있어. 뭔가 마음을 저 세상에 놔두고 왔다든지,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예물을 못 챙기고 그냥 헐레벌떡 온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주정헌금도 예배는 왔는데 못 드려. 네. 어떡하지? 여기 주정헌금 드린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떡들을 챙겨와야 되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는가 찾아보니까 그 배에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우리 신앙에 지금 응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숫자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이건 형식이야. 하나님께 드릴 때는 풍성하게 드리는 거예요. 넘치게 드리는 거야. 이게 기본이에요. 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막 충만하고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 겨우 가지고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거는 억지로. 이건 억지로. 마지못해 해야 되니까. 이건 인색함이야. 주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내가 나올 때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잊어서도 안 되고 주님 앞에는 감사함이 풍성함을 갖고 주님께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루 일과를 여러분 마치고 지금 오셨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이 빈약하게 그냥 뭐 예배니까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지. 사모함을 갖고 마음의 풍요로움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많은 기대치를 갖고 막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자가 주님의 은혜도 충만하게 주님의 능력도 넘쳐나게 받는 거죠. 당시의 제자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 혹시 내가 제자들 같지는 않았는지. 제자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경황이 없고 말이죠. 막 그냥 정신없이 막 돌다가 그냥 배에 올라타고 오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서 막 일하다가 여러분 오셨어요. 정신없이 오셨어. 그러면 주님을 향한 마음도 안 갖고 오셨냐 이거지. 주님을 향한 마음도 내려놓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 스스로를 깨달아 보자. 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그 말씀과 15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자, 사건은 14절은 배경이에요.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문이에요. 1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경고하셨어요. 생뚱맞죠? 아니, 장면이 지금 바뀌어서 지금 배에 타갖고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야.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지시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그리고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지시하셨다는 거야. 근데 이 지시하심이 원어로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명령하셨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야. 그러니까 지시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강조된 부분이에요. 명령하신 거야. 그래서 번역을 경고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경고하셨어, 제자들에게. 그리고 뭐라 그랬냐? 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맞나요? 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네. 이 삼가라고 돼 있는데, 삼가라는 단어가 오히려 이상해요. 여러분, 삼가라는 뜻이 뭐예요? 삼가.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쓰죠? 어디에서 많이 써? 참, 진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거. 무슨 뜻이에요, 근데? 아무튼 있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삼가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삼가야, 사실은. 그러니까 예의를 갖춘 거예요. 충분히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이르는 말이야. 그게 삼가거든요. 근데 이런 원래 이제 국어 사전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의미적으로 쓸 때 삼가는 어떨 때요? 조심해라, 그죠? 삼가하라 할 때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런 말도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 번역된 이 삼가는 오히려 원어는 그런 삼가보다는 주목하라, 이 단어를 하는 거죠. 주목해라. 그러니까 주목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잘 그럴 것 같아. 학생들한테 주목, 주목, 여기 봐, 여기 이러잖아요. 그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이 주목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이 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다들 입 딱 다물고 있는 스타일이니까. 지금 그 배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 14절.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수덕수덕거리고 좀 너무 어수선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어수선하잖아. 그럼 뭐라 그래? 주목해라. 주목! 그런 거지. 주목하라. 나를 봐, 이거 아니야. 나를 봐. 나도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아. 졸며 잘 살 때 주목!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뭔가 말씀하시기 전에 주의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목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또 헤롯의 누룩을 뭐하라?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 너희들이 주의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조심할 일이 있다. 너희가 경계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누룩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서 공통적으로, 그죠? 누룩. 누룩은 뭐예요?
예, 삭히는 거잖아. 그죠? 부풀게 하잖아요. 누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죄로 말씀하시잖아요. 죄.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마가가 성경 마가복음 마가가 썼잖아요. 마가가 은유법을 썼어요. 이 말은 그냥 설명하는 게 넘어갈게요. 별로 재미없는 거니까. 예. 그냥 뭐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은유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건 아니고 누룩이 죄를 말하는 건데 지금 누구의 누룩이잖아. 예.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되는 거지.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죄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짓는 죄를 주의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짓는 죄를 너희가 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경계시키는 거지. 이런 죄들이 있는데 그런 죄 짓지 마라.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죄는 뭘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 중에 몇 개를 말씀드리면 외식이에요. 외식하는 거. 형식, 가식 이런 것들. 그런 게 바리새인들의 죄였어요. 또 교만. 그리고 세속주의, 세상적인 거. 그리고 인간적인 거.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죄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놓고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이거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저주예요. 저주. 근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그런 거야. 미워서요? 아니야. 그들의 죄악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서라는 얘기죠. 돌아서라.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 죄인데 제자들도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개연성,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거고, 헤롯의 누룩은 뭘까? 헤롯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죠? 눈만 말똥말똥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네. 이게 헤롯의 누룩이야, 죄악이야, 살인. 네.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욕심을 부리고 이런 것들이 헤롯의 누룩, 죄악이었거든요. 이런 거 경계하라. 경계하라. 헤롯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면 좀 그럴 것 같아. 분위기가. 하여튼 헤롯이 있어요. 헤롯은 한 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하나, 둘, 셋, 넷, 한 4명, 5, 하나, 둘, 셋, 넷, 4명 정도 돼요. 원래 헤롯의 원래 선조, 이 족보로 보면 선조,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헤롯의 선조예요. 주전 125년경에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하여튼 있어요. 있어. 우리가 지금 쭉 성경 보면서 저쪽 두로 이야기 좀 했죠. 그 이두메가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그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 에돔인데 이들이 저쪽 두로 그쪽을 침공해서 자기들의 영역으로 장악을 해요. 그때가 주전 125년이에요. 이때에 그 장악했던
정복자 중에서 정복자가 이 안티파터에게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줘요. 그분이 시조야, 어떻게 보면 이 헤롯가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총독처럼 지배하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데, 이 헤롯이 주전 37년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분봉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전 37년에서부터 주 4년, 예수님 어린 나이 그때까지 이 아들이 유대 땅을 다스려요. 그가 어린아이를 죽인 거예요. 또 이제 다른 헤롯도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쭉 있는데, 무려 이 헤롯가가 유대 땅을 한 거의 100년 정도 다스리죠. 주전 37년부터 예루살렘 면명했던 AD 70년까지니까 한 37년 정도 다스렸던 거죠. 근데 이 헤롯 가문은 아주 못돼 먹었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똑같아.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자식이나 대대로 못돼 먹은 집안 같은,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요, 로마 정부의 아부 떨고 자기의 권력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하여튼 나쁜 거는 다 있는 것 같아, 그 집안에. 여러분 집안은 이런 집안 되지 않길 바라요. 네. 하여튼 헤롯이라는 인물 자체는 역사적으로 좋게 기록되질 않았거든, 성경에서도요. 그런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곡해 들은 거야. 예수님이 우리가 떡 없는 걸 아시고 우리가 떡 없다고 뭐라 그러시는구나,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그러는 거예요. 왜? 누룩과 떡은 같은 개념으로 본 거거든. 누룩이 어디 펴요? 누룩이 어디서 피죠? 신발에서? 떡에서 피는 거야, 떡. 그게 옛날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곰팡이 아시죠? 페니실린은 곰팡이로 만든 거잖아. 네. 그게 곰팡이가 페니실린이고 그것이 누룩이고. 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떡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이 화딱지가 나갖고 우리한테 한마디 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끼리 쑥덕쑥덕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믿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여러분들은 많이 있죠? 이거 다 녹화돼. 제자들은 설상 그랬다 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충만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충만하고, 그러면 제자들처럼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엉터리로 지금 알아듣고 오해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자기들 떡 없는 것 같고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거든. 근데 자기네끼리 그냥 그러는 거야. 참 답답하다. 제가 옛날에 경험담이야, 경험담.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캠핑을 한 적이 있어요.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목회자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한 텐트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느 목사님 한 목사님 아니야? 어느 목사님은 먼저 피곤해서 주무셨어. 나머지 이제 몇 명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무셨던 목사님이 삐진 거예요. 왜? 우리들이 자기 이야기했대. 그래, 주무시다가 깼다가 주무시다가 깼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당신이 편집해서 본 거야. 쭉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만큼 들어봤는데 그때 뭐 누가 어쨌든 그거만 들어서 또 이렇게만 들어갖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이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삐짐이 한 6개월 갔나 1년 갔나 하여튼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만나서 찾아가서 이해시키고 그게 아니고 전후 사정이 이렇고 스토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인데 목사님이 그때 주무셨다가 깼다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다고. 나중에 정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때서 그런 것 같네요. 그때서 시인하시더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몰라본 거야. 답답하지. 여러분이 제가 강해드린 걸 못 알아들으면 나도 답답하다고 이게. 나도 눈치가 백단이잖아. 딱 보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럼 무시하고 넘어가? 그럼 우리 목사님 나 빼놓고 갔다가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좀 더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더라라는 얘기죠. 그렇게 모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주님을 그렇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설교 말씀을 못 들으면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면 서로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오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 뒤떨어져요. 남들은 다 믿음이 성장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말씀을 못 먹으니까. 주무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먹어? 그러니까 쳐줄 수밖에 없거든. 목사는 늘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 나중에 출발한 후배가 나보다 만약에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앞질러 가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것들이. 사탄은요, 은혜가 없는 자를 골라냅니다. 은혜가 없는 자를. 은혜 못 받는 자를 골라낸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충만한 자에게는 사탄이요, 접근 안 합니다. 은혜가 부족하고. 이 은혜가 다 달았어. 다 소모됐어. 그래갖고 삐그덕 소리 나잖아요. 사탄은 그런 자를 골라내요. 그리고 유혹하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게 아닌데,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왜 떡 없어? 왜 안 갖고 왔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누룩 조심해야 된다 이거잖아. 근데 이렇게 잘못 그들은 인지한 거예요. 자, 17절 갈게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또 수군거리는 걸 또 아시고 이러는 거야.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왜 떡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서로 의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시는 거야. 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멍청아? 둔탱이잖아 이거. 이거 제가 그냥 표현한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지 마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좀 혼내시는 장면은 분명한 것 같아. 꾸중하시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있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수많은 것들을 더 보여줘야지 니네가 알고 믿겠느냐? 이런 암시적인 게 있는 것 같아. 다른 데서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는 그 말씀은 기록은 안 됐지만 왜 너희는 깨닫지도 못하고 왜 알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멍청하고 있느냐 이거야. 주님이 꾸중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냐? 그 뒤에 나와요. 그게 좀 제자들은 떡 없는 거 갖고 수군거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떡 없는 거 갖고 그러느냐?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나 먹였니? 남은 건 얼마나 되니? 그러니까 12강줄이에요. 또 4,000명 먹고 남은 게 얼마나 되니? 7바구니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러한 너희의 메시아인데 너희는 그런 체험을 하고 너희는 네 눈으로 똑똑히 다 봤으면서도 그까짓 거 떡 없다고 걱정들 하고 있니? 이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시면서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구하시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뭐 때문에 자꾸 여러분 아주 골파고 있으면서 왜 찌질이처럼 그렇게 사냐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다 알면서도 야 그때 내가 100마리 갖고 했디? 그래요?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거 없어도 내가 너랑 같이 있는데 뭐 걱정이냐?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정녕 배고프고 정말로 많은 이들을 먹여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또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이 능력과 권능을 이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 떡 안 갖고 온 거 이거 갖고 지금 서로 논쟁하고 지금 이 논쟁 속에 제자들은 이런 논쟁이 있었을 거야. 야, 떡 갖고 왔어? 아니. 야, 왜 안 갖고 왔어? 야, 임마, 내가 가져오는 거냐? 그게 내 책임이냐? 막 이러는 이제 논쟁을 한 거야, 논쟁을. 논쟁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수군거렸다고 번역은 됐지만 자기네끼리 붙었어. 책임론 갖고. 그걸 예수님이 몰라요, 알아요? 아시죠?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도 아는데 배에 같이 타고 계시거든. 예수님도 눈치 백단이라니까. 척 보면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아시고. 논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의논하고 얼굴 맞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아시고 왜 너희는 그런 거하고 걱정하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지. 왜 너는 걱정하느냐? 왜 너는 염려하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죠? 너희들이 생활에 염려를 갖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사탄의 미혹에 빠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그의 자녀들이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는 거 이거 싫어하셔요. 이거 싫어하셔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내게 맡겨라, 나를 의지하라, 담대하라, 내게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 이 바보들 제자들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이제 바보다, 이제. 답답한 거예요. 정말 답답해. 나도 답답해. 나도. 우리 성도님들도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참 목사 마음이 좀 아프고 짠할 때가 있어요. 아니, 괜찮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코가 쑥 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어깨가 축 처져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요, 딴 때는 예배 끝나고도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대화했는데 그날따라 혼자 쉥 가버리는 거야. 다 꼴보기 싫다 이거지.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죠? 네, 없을 거야.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아, 쟤네가 나를 안 믿는구나.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구나.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고개 숙이는 거, 어깨 떨어뜨리는 거, 코가 쑥 빠져갖고 있는 거, 우울해갖고 말이죠, 삐지고 이러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셔요. 이러한 유형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부탁하기는.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니까 때로는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고 그럴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주님은 아신다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 낭망하냐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서 그렇게 몇 가지를 기록을 하면서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둔하냐 했는데 원어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딱딱해졌느냐, 굳어졌냐 이런 뜻이에요. 너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냐? 여러분 돌처럼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 들어갈 수 있을까? 뭐가? 못 들어가죠.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굳어졌냐? 둔하냐가 아니고 둔해도 들어가. 굳어지면 못 들어가. 히브리서에도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라.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굳어지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도 같은 겁니다. 너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졌냐? 그건 아니지 않냐는 거지. 근데 너의 행실을 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 아니 제가 봐도 딱 표시가 나는데 딱 보면 표시가 나. 삐졌구나. 아유 어딘가 또 아유 저 또 문제가 있구나. 딱 얼굴에 딱 팔에 써 있어. 근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러지 마라. 그럴 때일수록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에 바로 서갖고 혼자 힘들면 좀 누군가 옆에 좀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뭔가 좀 힘을 공급받고 이러면서 여러분 이 문제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지 그냥 골방을 찾아요. 골방을. 교회 안 올 수는 없으니까 왔다가 그것도 맨 늦게 그래서 맨 일찍 이럴 때는요 제 얼굴도 안 봐. 뭐 나하고 뭐 싸웠나? 그것도 아닌데 내 얼굴을 안 봐 일단은. 이러더라고. 아유 또 문제가 있구나. 에휴 어떡하냐. 참 딱해요. 주님은 더 하시면 더 하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툭 털어야 돼. 툭 털어야 돼. 정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말하기 어려우면 뭐 어떨 줄 모르지만 저를 그냥 주의 종이라 믿으시고 하소연을 하세요. 그냥 제가 들어드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제자들처럼 둔탱이처럼 가면 안 돼. 아셨죠? 예. 다시 한번 말할게. 둔탱이처럼 가지 말자고.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거 완전 장애인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 그건 맹인이잖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 귀머거리잖아. 장애인이지 뭐 장애인. 또 기억지 못한대. 이건 뭐야 그러면? 기억상실. 잘하네. 어떡하냐. 이런 엄한 병에 걸렸으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죠. 건강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19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12입니다. 알긴 또 이렇게 잘 알아. 네. 그리고 또 물으셨어요. 20절에. 그러면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줄이 거뒀니? 뭐라 그래? 7개입니다. 하나도 안 틀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알긴 알면서 왜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믿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냐고. 에? 여러분이 성경을 수없이 읽고 설교를 수없이 들으면서 알기는 아는데 왜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냐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여러분이 깨닫고 터득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 이게 정답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1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확인차 질문을 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그 앞절에서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셨잖아. 그죠?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툭 꺼내면서 이런 일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때서 그렇지. 그런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확인차 지금 질문을 다시 한번 주셔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로님 무슨 말 같아? 에? 하긴 뭐 잘 하긴 했네 말은.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왜 먹는 문제 갖고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서로 논쟁을 벌이냐?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얼마든지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구세주 아니냐?
나를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 때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놓고 하실런지도 몰라요. 예.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분명한 한 가지, 내가 알고 믿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형편을 다 이미 파악하셔갖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것만 확실하게 믿고 가면요, 문제 없죠. 예, 문제 없죠. 여러분, 거듭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살다가 생활에 이러한 환란이든 역경이든 이런 것 때문에 자질구레한 것도 해당되고요. 잠시 걱정할 수는 있어.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에 태워당하면 안 돼. 거기에 미끄러지고 거기에 쓰러져 갖고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파닥파닥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툭 하고 없었던 일처럼 가야 돼. 여러분, 비를 이렇게 이슬비나 보슬비나 하여튼 비 이렇게 옷에 하면 옷에 이렇게 묻었어. 유선이 없어갖고. 그럼 우리가 툭 털잖아. 그죠? 털어요, 안 털어요? 옷도 안 입고 사나? 털죠? 툭 털어야 돼. 이게 있어야 이 액션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까지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털어버리는 거야. 저는 이 지금 내용 21절까지 해서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에는 분명히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걸 전제하에 그런 건 털어버리자. 털어버리자. 자, 마지막 22절부터 26절까지 벳세다의 이름에, 이제 배가 벳세다에 도착한 거예요. 이 지금 긴 시간을 아마 배를 타고 움직였을 거야. 왜냐하면 막달라라는 데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벳세다는 저 북동쪽 정도 되는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가장 넓은 이 거리가 12km 돼요. 근데 이게서 더 밑에서 더 위로 이렇게 약간 대각선적으로 돼 있거든요. 막달라에서 벳세다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보면 더 길 수 있는 거예요, 거리가. 그렇죠? 그렇다고 해요. 노를 젓는 배예요. 모타 없어 그때. 그러니까 그 호수지만 풍랑도 이는 그런 호수, 큰 호수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야. 지치기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이러한 논쟁 속에서 가갖고 벳세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22절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그 맹인 안 못 보는 분이잖아. 맹인에게 예수님이 손 대어주기를 간구했어요. 네, 부탁한 거죠. 왜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맹인 말고 이 사람들에게서 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못 뜨면 어떡하려고? 책임질 거야? 보험도 안 들었어, 그거는. 근데 이 사람들은, 벳세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이 맹인이 눈 뜰 것을 믿었던 거예요. 맞죠? 뭐를 근거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 하신 사역을 보니까 그래.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 날 거라고 믿은 거야.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건 아닌데 남들에게 있었던 거를 그들은 믿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만난 하나님, 목사가 체험하고 목사가 받은 은혜, 목사의 능력, 또 여러분 또 서로 또 그런 신앙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야. A, B, C, D, E, F, G 다 있을 거 아니야, 다. 그러면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알아요.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그 과거에 그거 자기가 직접 체험 안 했어.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어.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자기 믿음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이런 게 중요하다. 네, 이런 게. 제가 언젠가 좀 포마됐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의 신앙과 같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모하면 목사가 받은 은사를 여러분도 받는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꼭 내가 체험하고 내가 꼭 해서만이 아니라 나는 아니지만 성경에 또 이렇게 또 기록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믿고 계시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성경에 일어났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도 일어나는 거죠. 이 22절에서 우리는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별거 아니죠. 그냥 읽을 때는. 지금 목사가 강해준 대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거 생각났었어요? 아니었을 거야. 그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길래? 제자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수하면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을 믿었던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나으면 나아야지 못하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23절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래요. 자, 이렇게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딴 데 같으면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치료해줘도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손수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는 얘기거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맹인은 스스로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잘못 걸어가다가 돌불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또 나무에 걸려서 또 띵 또 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수 붙잡고 가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맹인을 치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또 나갔냐고. 이거는 주님이 때가 되지 않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6절에도 뭐라 그래요? 집으로 보내고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직 이런 것들이 막 알려지는 것을 주님은 좀 조심하셨고 때가 아님을 말씀하셨던 거죠. 이 때가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치료하시는 그 과정을 보니까 눈에 침을 뱉었대요. 뱉으시며 어머나 예수님이 맹인 눈에다 침을 뱉어요. 우리 같으면 이랬다가 싸다고 맞아. 제가 여러분에게 뭐 병 고친다고 침 딱 뱉으면은 뭐 그래도 뭐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난 믿고 싶은데 내 마음이지 그건 또. 여러분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목사님. 예수님이 이러셨대요. 이제 성경 요한복음 9장 같은 데 보면 그 실로암 목가에 그 맹인 치료하신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눈이 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을 뱉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몇 번 나와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침을 뱉어서 뭔가 치료가 되는 의학적인 효과가 있을까? 형문산에 없겠죠. 근데 침 바른 적은 있을 것 같아. 애들한테. 빨리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우리도 어디 아파? 이러잖아. 네. 그렇잖아요? 젊은 연인들은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찍.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침을 뱉은 것은 아마 제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인데, 유대 사회에 애정 표현이 아니었을까? 애정.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서 내 마음을 전달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문화였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 어디에도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없어요. 없는데 몇 군데 나오는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니까 주님은 그때 침 뱉어서 뭔가 했을 때의 대상자가 있잖아요. 대상자를 상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신중했고 친근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맹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친근감,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침 뱉는 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침을 뱉어서 하는 게 있었나 봐요. 우리도 있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렇게 목이 물러서도 내가 침으로 하잖아. 그래서 옛날엔 다 믿었어. 그러면 낫는다고. 근데 의사 선생님은 그거 갖고 안 난대. 근데 사실은 침 속에는 아모니아수 같은 성분의 뭐 이런 등등. 머리 아프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있어. 우리 뭐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는 거야 이게. 또 이렇게 하여튼 뭐 침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해독 작용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민간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이거 상당히 또 나름대로 좋게 여기는 이런 게 있고요. 어느 그 나라의 부족을 보니까 제가 그 부족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 TV에서 방영을 한번 봤어요. 만나잖아? 그러면 얼굴에다가 다 뱉더라. 그게 인사래. 그게 인사래. 진짜? 한번 찾아봐요. 그거 아마 있을 거야. 어딘가 그 자료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자기네들 인사가 그거라는데 할 말 없지 뭐. 이런 거. 그냥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안수를 하시죠. 이 안수한다는 게 이제 핫세타이라는 건데 하프세인데 그냥 푸가 거의 무성음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안수하다는 거예요. 안수하다. 안수하다. 안수하는 거는 손을 얹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치료하실 때 대부분의 그 방법은 안수를 하셨어요. 아니면 상대자가 예수님께 손을 댔든지,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사실 손대는 행위도 뭐 주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루트, 어떤 그 통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물건이나 이런 거로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상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론이라는 거죠. 이거는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거든요. 손을 얹는 거.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해. 믿으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더 인간적이라는 말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사람이니까 사람을 대할 때 치근하게, 다정하게, 친근감 있게 대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냥 처음에 안수받았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못 본 거야. 뭔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사람인데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나무 같은 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본 거예요. 주님은 다시 한번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의 불확실성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심은 아마도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반복적인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그 심성, 마음 이런 것들을 마가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저 같으면요 빨리 마을에 가서 빨리 내가 그랬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래 막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마을로 가지 마라. 알리지 마라. 너만 알고. 왜 그런다 그랬어요?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 때로는 뭐 이런 거 할 때도 있고 저런 거 잘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말하고 싶은 거야, 막. 그죠? 그런 게 만큼 있잖아요, 만큼. 저 어릴 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나서는 대화하지 마라. 이유는 기도하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말하면 자랑질하거든. 뭐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은사 받았다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말이 되면 좋은데 대부분 그러질 않아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그 옛날 목사님은 정말 절대 말을 못 하겠어요. 입 딱 다물고. 그래서 산기도를 많이 했는데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내내 같이 어울려 내려오지만 마치 서로 싸운 것처럼 말을 안 해. 근데 저도 신앙생활하고 쭉 지켜보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 하고 저는 인정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신방 갈 때는 가급적이면 저는 말 안 합니다. 신방할 때.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말하면 무슨 말 하겠어요? 은혜 받았단 말도 안 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하잖아. 여러분들이. 그리고 신방 드리잖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특별한 거 아니면 입 딱 다물겠어. 저 삐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예배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 올라오기 전에 그날은 저 노타치.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 말고. 왜?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지키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 혼자 서재에서 계속 있다가 예배에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이렇게 말 때문에 실수하고 말 때문에 재주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나마 조금 좀 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을로 그냥 가지 말고 집으로만 가라 이렇게 하셨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